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소원보다 큰 약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자신의 용돈을 모아 어머니께 선물을 사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아들의 겨울 점퍼를 사주셨고 거기에 더해 아들이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도 함께 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늘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계획과 소원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작은 마음과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그 하나님의 열망에 맞춰져 있습니까?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골리앗과의 싸움도 아니고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구약을 관통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과도 비견되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그리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순종을 요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언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그 성전,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계획보다 얼마나 더 큰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아멘.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무찌르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왕이 장이 궁에 살 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 쉬게 하셨을 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은 다윗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다윗의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11절의 말씀과 약간 모순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중반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엇이에요? 이전에는 아직 그렇게 원수로부터 편히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편히 쉬게 하겠다. 11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를 다 무찌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1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그렇게 원수로부터 완전히 쉬게 되었다, 완전히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절 해석이 약간 왜곡되어서 번역된 거죠. 1절의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왕권과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이 초기 전쟁들을 끝내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 쉴 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초기 전쟁을 끝내고 한숨 돌릴 때 자신이 살던 이 백향목 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살던 이 백향목 왕궁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이 백향목 왕궁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호화로웠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만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산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선지자 나단은 이런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여 성전 건축에 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성전 짓는 일도 당연히 허락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의도의 전부였을까요? 하나님도 성전을 원하셨을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다윗의 의도를 되묻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장막과 성막은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막에서 다녔어요. 함께. 왜냐하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던 이스라엘과 동행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거주지가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늘 동행하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갑자기 너 왜 갑자기 왜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너의 진짜 의도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마음을 너는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 당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그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지역 곳곳에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자기 우상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그 다윗이 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보다는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이 간편한 장막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전을 짓는 그런 것보다도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꼭 성전을 지어야만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휘장도 괜찮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실 수 있는 무소부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꼭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무언가 화려하게 신전을 지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약간 달랐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방금 읽었던 8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먼저 이미 베푸셨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8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다윗과 동행하셨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 다윗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입니다. 이렇게 이미 베풀어 주신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너에게 줄 네 가지 복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항상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는 10절에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가나안 땅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다윗 때까지는 그 땅이 완전히 심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외적들의 침입으로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 이제 아예 그 땅에 나라를 완전히 세워서 온전하게 하여서 그 땅에 심기게 하겠다는, 그래서 완전한 국가를 이루어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11절 중반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절에서와 달리 이제 완전히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이 정말 중요한데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집이 무엇일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해 주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말하는 거죠. 솔로몬을 내 뒤에 세워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이 다윗의 나라는 장차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영원히 너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보존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후계자들에게 이어진 축복이에요. 그의 왕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모두에게 내리는 복이고, 이 복은 곧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 약속의 다윗 언약으로부터 이어진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혼을 내지 혈연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벌과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지 않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그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이 복이 바로 사울에게 걷어가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돌려주려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13절에서 한번 쓰고 또 1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목적이 가장 크겠지만은 다윗은 이 성전이라는 영적 상징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신앙을 상징할 수 있는 성전을 딱 지면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 다윗의 왕권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왕궁 건축을 통한 정치적, 행정적인 중간 집권 체제가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한 신앙적인 중간 집권 체제도 매우 선한 의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성전을 굳이 짓지 않더라도 그런 나라 내가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11조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드린 예물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해 11조를 드리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역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잘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와 예물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레위 지파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벌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물질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결국 더 큰 응답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한 견고한 집 왕조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울 가문과 달리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못 박아 두신 것이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왕조와 메시아의 계별하는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소원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촌도 성전분지 그린벨트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해지되어질 수 있도록 열어주시도록, 또 올림픽파크 보레온 아파트 12,032세대의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성탄 발표회와 성탄 감사 예배, 송구연신 예배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